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 3주입니다. 복음서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주님 안에 있으면 찾을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제일 당혹스럽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놓고 이걸 복음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 공부뿐만 아니라 정교회 때 루트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 복음을 읽어냅니까? 수도원에서 그 고민을 하다가 아마 정교회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대림 3주일을 있지요. 기쁨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제2독서 빌립보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뻐하리라. 거듭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그러니 기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1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껏 기뻐하리라.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려움과 고통 중에 살면서도 기쁨 중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라는 것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서 기뻐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도록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나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 중에 누가 땅을 사놨는데 그 땅값이 세배로 뛰었다. 그건 한때의 즐거움이지. 끝없는 기쁨이 아닙니다. 땅값 내리는 것처럼. 항상 이제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에 살면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 안에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누고 우리와 함께 짐을 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기쁨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거나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어서 생기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얻어지는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의 절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로 우리 가까이 오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쁨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신분을 확인시켜줍니다. 지난주 복음에서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소명과 그의 사명에 관해 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살고 있는 쩌가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내린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사실을 요한은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 자체이심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구자로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 역사를 통해 특별한 유일한 한 가지 사건을 선포합니다. 인생 자체가
평범한 매일 단순함의 연속이듯이 세례 요한이 군중에게 설교를 통해 요구한 것은이죠. 평범한 일상의 아주 단순함을 요구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시는 분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특별한 제물이나 희생 제사를 바치거나 성전에 가서 거행되는 장엄한 예배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강약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강야에서 오늘부터 금식기도 해라, 그런 단식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식해야 한다는 요구도 없습니다. 그저 아주 인간적이고 또 인간적인 내용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자 군중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 속에 세례 요한의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군중들이 묻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 먼저 군중들에게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리라.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여 생필품과 음식과 의복을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오심에 맞추어 먹을 것, 마음을 돌려 먹고 회개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표시로서 그렇게 나누라 합니다. 예수님의 진실한 만남으로 회개가 이루어지며 회개한 이는 자기가 가진 것을 흔쾌히 나누어 줍니다. 사케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에게 내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사케오의 집에 누가 뭐라 합니까? 구원이 내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친구, 이 사케오가 돈 주고 산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이것은 돈 주고 산 것이 아니죠. 예.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딱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담긴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려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하며 나눌 것을 당부합니다. 나누면 우리가 깨끗해지고 고든 마음이 됩니다. 또 특정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 군인들입니다. 세례는 알지다. 로마 제국의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자기 동족과 이방인을 차주는 동족입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은 세례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 직업을 그만두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그저 올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금을 징수하면서 자칫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이들을 다그치고 또 웃돈을 얹어 자기 몫을 과하게 챙기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세리에게 올바른 도리, 정의를 실천하는 것으로서 충분하다 이야기합니다.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 대리인절을 지내는 우리는 바로 옆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과연 정직한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는 것이 진실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거룩한 믿음은 거짓이나 허식이 없이 그 믿는 마음이 바르고 올곧습니다. 군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매력을 느끼고 찾아와서 같은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민족들을 지배하는 임금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민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자신을 심지어 은인이라 부르게 합니다. 군림하면서 나를 은인으로 불려라. 나는 너희의 지배자다.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명확히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군림과 권력의 하수인으로 살아가는 군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라 합니다. 이 사회 질서와 공존을 위한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이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 합니다. 우리 대통령하고는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 위임된 힘을 사용해도 된다는 면책특권과 무기를 가진 자들은 약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폭력과 거짓을 쉽게 범할 우려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 강탈과 갈취를 하지 마라.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불완전한 사고방식과 행동을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행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의 암과 밖을 바꿔놓는 결단입니다.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에 따르는 새로운 삶입니다. 제 새로운 생활 방식과의 결별입니다. 질문에 대한 요한의 대답은 11절입니다. 나누어 주라. 요한의 답이 그겁니다. 13절 더 요구하지 마라. 14절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다. 세례 요한은 일상생활 안에서 삶을 바꾸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하라는 회개의 설교를 하면서 이 회개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김성환이면 제외된다. 니만 봐줄게. 그런 거 없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큰 기대를 하며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모세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요한은 즉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선포합니다.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같은 세례이면서도 연속성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 두 세례 모두 죄로 말미암아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는 결정적인 세례를 위한 예비 혹은 예시일 뿐입니다. 전에 우리 대학 가면 예비고사 치고 대학 가서 본고사 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는 예비일 뿐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단지 물에 잠기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의 물,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에 잠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이 성령의 불 세례는 최종적으로 제자들의 공동체, 교회가 새 계약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오순절에 받게 될 성령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 새 계약은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강제에서 이끌어 나올 때에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릅니다.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심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신 바로 그 계약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다른 마음을 넣어주고 다른 그들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하신 계약입니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주겠다 하신 바로 그 계약입니다. 새로운 영에 관한 계약입니다. 성령의 불세를 언급한 세례 요한은
성경에 따라 순명하면서 자기 뒤에 오실 그분께서 손에 키를 드시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곳간을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하면서 의로운 이와 불의한 이를 가리시는 심판자이심을 강조합니다.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지금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하려 마땅히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자비를 베푸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시간 끝에 종말에 요한이 희망했던 의로움을 완성하실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혀 모든 것이 이대로 끝나는가 싶었던 순간에 세례 요한은 다시 한번 예수님과 자신의 소명에 믿음으로 목숨을 바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두고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 우리 생각에 더디 오신다 싶어도 거짓이 없으신 주님이시고 곧 오실 것이니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에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기쁨과 환희로 가득하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분만이 우리의 기쁨이며 미래이고 영원한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기쁨은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헛된 환상을 쫓아 집착과 욕심으로 자신의 삶을 몰아가는 그런 경향을 지녔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보니까 저한테도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기대하죠. 일찍 있죠. 이런 그 사람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모의 교류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세속적이라 불렀습니다. 세속이 주는 온갖 재미는 있죠. 사실 헛된 기쁨이 뿐입니다. 잠시뿐입니다. 이를 피하고자 사모의 교류들은 고독한 강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세례요한도 역시 강야로 갔습니다. 재미는 있죠. 기쁨이 그저 그 순간 재미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기쁨은 끊임없는 기도로 진정한 나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해 선이 가려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의와 부정을 성령의 불길로 정결하게 하십니다. 끊임없는 기도, 진정한 나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